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봉독하지 못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는 이 풍랑 속에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과 같이 저희들도 인생길에서 어렵고 힘들고 광풍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과 또한 약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큰 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고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풍랑 속에서 평안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풍랑, 오늘 이 풍랑이란 말은 좀 순화시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나오죠.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입니다. 광풍인데 이 광풍은 엄청난 말로는 헤아릴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저 태평양 바다 수천 킬로 밑에 들어가서 흑암에 쌓인 것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광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평안해지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27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 지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갈 때는 정말하자면 낭만을 좀 즐기고 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를 정작 이끄는 선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선장은 항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항해를 하다 보면은 순탄한 항해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항해를 하다 보면 돌풍이 불어오고 피바람이 몰아쳐가지고 파도가 거세져서 높아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즉 배가 금방 파손될 것 같고 침몰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금방 다 강물에 빠져서 바닷속에 빠져서 다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배가 좋아서 그렇게 큰 위험을 덜 느끼지만 그러나 위험을 느끼는 건 마치 일반이에요. 아니 할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이 몰아친다면 그 큰 배도
결국은 정말 항공모함이 아니고서는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배가 그렇게 발동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거의 다 돛으로 갑니다. 돛. 이렇게 풍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가고 있는데 정말 좀 돛단배를 한 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봤어요? 못 봤죠? 황포도대라는 그러한 말도 있죠. 즉 그 배로 해가지고 넓게 해서 막대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잡아 끌어올려서 그게 바람에 밀리면 배가 올라가게 이렇게 되는 그러한 돛단 배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큰 배는 여러 개를 하죠. 작은 배는 한 개나 두 개 가지고서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항해를 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얼마나 넓고 넓은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바다예요. 즉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항해를 하는데 많은 역경이 있어서 아주 죽은 줄로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난리가 났는데 그러듯이 바로 우리 인생 항해에도 이렇게 요동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아니면은 부모 밑에 있다가 이렇게 객지나 나와서 일을 현장에 가보면 어디가 녹록한 데가 없잖아요. 큰 꿈을 품고 왔지만 그 경쟁을 뚫고 정상의 자리에 쓴다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려면 역경이 꼭 따라와요. 인생 역경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항해, 정말 사도 바울의 항해는 우리 인생의 한 역경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 역경을.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생을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리면 무조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떠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죽으면 떠난다? 안 떠난다? 모른다?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고 나가 살려면 엄청 고생입니다.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래 할 테면 해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어떨 때는 참 인간적인 방법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즉 우리의 항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항로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역경을 우리가 항해하려면 많은 역경이 닥쳐오는데 이 닥쳐오는 역경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에 모두 다 나와 있어요. 27장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지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항해자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인생이 평탄하리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역경 가운데 휴무라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이런 성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드린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평탄한 삶, 내가 살고 싶은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삶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것을 피하게 해주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 된다면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닥쳐오는 괴로움을 피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는 인생 항해가 순탄하기를 바라요. 우리도 물론 믿음을 갖는데 처음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도와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참 남부럽지 않게 절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앞세우셔서 모든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 그 일이 순탄하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항상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해길 모두가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조금 불편한 걸 덜고 편하고 아주 따뜻한 겨울을 지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어지느냐 보니까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움푹 이렇게 들어간 한쪽은 동북을 바라보고 한쪽은 동남을 바라보는 즉 그러한 둥곳으로만 폭우가 있는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풍랑도 따뜻함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 때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정말이라면 이제 지금 현재 정착했던 그레데 해변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닷을 감고 거리를 가요. 그러니까 남풍이 좀 순하게 불어가지고 남풍은 원래 따뜻한 바람이 불잖아요. 남풍은 원래 여름에 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남풍이 불면 비가 와요. 그래서 순하게 이제 남풍이 불어서 배를 잘 이렇게 빨리 편안하게 이렇게 잘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도 무엇이 좀 잘 되면 그냥 계속 잘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승승장구라고 그러죠. 잘 될 걸로 알고 겁도 없이 더 크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크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
일을 벌려놓은 다음에는 이렇게 잘 되기만 하면 오죽 좋겠어요. 계속 남풍이 불어서 순풍으로 이렇게 배를 가게 하면 좋은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바다의 항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역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아차 하는 순간이 다가오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광풍이 몰아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랬어요. 광풍 그 글자 그대로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아주 바다를 다 치고 삼킬 것 같은 그러한 광풍이 대작 크게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대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대작은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일반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면 필요한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되는 거죠. 교만하면은요 넘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잘 되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권력을 의지해서 하다 보면은 그거는 분명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광풍이 밀려오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15절에 보니까 배가 떠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게 너무 세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 배를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런 바람, 이런 비바람이 닥쳐오고 문제가 다 산산조각이라고 깨트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이 사공들은 얼마냐면 276명이 타 있어요. 이 배에 전부 죄수들이에요. 이 죄수들이 전부 다 사형수들이나 같은 즉 사형수들이에요. 이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지 못하고 지금 중간에 다 수장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살려고 여기에는 또 물론 백부장도 있고 거기 지휘하는 로마 군병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쫓겨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내버려 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이런 그 뜻하지 않은 광풍이 불어올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다 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환경인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안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했다는 얘기죠. 칠흑같이 어둡다고 그래요. 칠흑같이. 그래서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이게 그냥 싹 한번 불고 간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불어제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몇 날 며칠을. 그러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이 아니고 배가 육지에 닿아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지 못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드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죽으라면 죽으리이다. 정말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으니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뜻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가치 있는 걸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내가 들여놓지 못했으니까, 올려드리지 못했으니까 내가 뭘로 살아오리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래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든가, 교회죠? 교회에 봉사를 한다든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했다든가, 복음을 전했다든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든가, 즉 복음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간다면 부름 받는다 하더라도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할 말로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시민이 아니잖아요. 시민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배제되면 삼류인생이야. 삼류인생. 사나 죽으나 비슷한 그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럴 때이더라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이 어려움에서 이 풍랑에서 건져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적어도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서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니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요.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사도행전 오늘 27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23절 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가. 즉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대대로 부자 영감처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대문간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사로는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갖다 줄 생각 안 하고 자기만 먹고 마시는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1주의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학문이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그때 당시 당대 최고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학문을 제대로 읽을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울과 같이 이해할 수 있고 바울과 같이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했다 하더라도 정통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때 당시의 그 뜻과 그 모든 시상 시제를 다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전하고 기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그러면 배설물로 여겼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배설물을 누가 주머니에다 넣고 끓이고 다녀요? 냄새나는 걸? 곁에 붙어있으면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 뭐 부귀영화,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죽을 고피를 여러 번 넘겼어요. 태장으로도 여러 번 맞고요. 그랬던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결국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 가서 황제를 만나려고. 왜 황제를 만나려고 그랬을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황제에게 복음. 그리고 거기 가면 죽어요. 죽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간다 그 말입니다.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가 주님의 사자가 지금 현재 바울 곁에 그 캄캄한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나타났던 거예요. 나타나서 사람은 안 죽는다. 사람은 다 네게 붙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그리고서 너는 안 죽고 로마로 가야 된다. 그렇게 앞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이렇게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275명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말을 고지를 안 들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가 있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되 그들이 고지를 안 듣고 누구 얘기를 듣어? 사공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야. 바울의 말은 별로 듣지를 않아서 그냥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인생하게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순탄하리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지만 근데 가다 보면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다는 게 많은 역경들과 비바람과 태풍과 광풍과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너무 뜨거워서 쨍쨍 햇볕에 내려쬐는 광야 같은 그런 때도 있고 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길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 항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22절에 보니까 27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아까 1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는 어디예요? 이 말씀들을 믿는 거죠. 예레미야 39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손에 내가 너를 붙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들로 인해서 이 광풍으로 인해서 너는
내 목숨이 위험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3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내가 결단코 꼭 구원을 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꼼짝없이 죽었어. 이 광풍, 응? 이 광풍, 이 무서운, 응?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속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 에레미야 39장 18절인데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단언이야 단언. 아주 한마디로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정해놨으니까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되니 그 유라굴로 그 광풍 속에서 건짐을 탄다 그 말이야. 그 모든 사람들을 바울로를 인해서 다 건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신뢰함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응? 어떻게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너는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것으로 바울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격 인물이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죠. 그래서 이런 폭풍길에서 우리는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메시아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너 살았어. 너는 영원히 영생을 얻은 자야. 내 자녀야. 그러니 이 즐겁고 기쁨을 너도 전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너같이 기쁨을 갖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떠한 광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너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길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75명을 다 주셨어. 그래서 여기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그 칠흑같이 캄캄하고 그 태풍 광풍이 몰아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의 사자와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지금의 그 권세를 덮어먹을 자가 없죠. 지금은 이 세계에 그만한 권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다 권력을 사람들이 놓아가지고 대통령이니 뭐 왕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천황이라도 힘이 없잖아요. 누가 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왕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 왕은 그 가이사 황제 밑에는 왕이 여럿이래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왜? 이 가이사 앞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배에 275명이 로마로 가서 잘 살기 위해서 데려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데려가요? 이들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컴퓨터사들이 그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경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데려가서 이 사람들을 황제는 거기서 바라보고 모든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굶은 사자들을 끌어내놓고 그 죄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다가 피 터지고 뼈가 깨져 바스라져서 죽는 꼴을 보느려고 그 제물로 데리고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왜 바울이 서게 해야 되느냐? 가이사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니까 모든 말에 능통하니까 그 능통한 그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도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전해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물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크고 큰 이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냐? 그로 인해 가지고 황제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래서 로마가 0.3%를 가지고 로마가 국교로 바뀌어요. 국교로 전도를 해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성실하게 살았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에 너무 모든 문제가 타락해가지고 사람 같지를 않으니까 그 종으로 사는 유대인들의 딸들을 그 로마의 그 관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 바울 곁에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참 보배인 우리의 생명인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변화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이 전도의 길은 우리의 항의 길이다. 인생 항의 길이다. 그러면서 인생 항의 길을 편하게 잘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평안해지려면 풍랑 속에 편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편안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풍랑 속에서 바울을 이렇게 택해서 바울이 그 배에 파손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고 그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곡식을 던지고 다 던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일이 없이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알게 하여져서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혼을 구원받는 또한 확실한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미흡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백성으로 확고히 인쳐지는 모든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